지난주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제 설교를 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는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라만 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그 일을 맡아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될 그 여리고 성에다가 미리 정탐꾼을 2명 보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요단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일단 그 강을 건너므로써 지난 광야 40년의 생활을 드디어 끝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딱 건너므로써 이제 물론 그 전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완전한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맺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완전한 출애굽을 상징하는 의미가 홍해를 건넌 사건. 이제는 홍해를 건너므로써 홍해가 이제 닫혀버림으로써 돌아갈 길은 없는 거예요. 돌아갈 길은 막혔고 이제 오직 앞으로만 간다. 이런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그 사건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감으로써 언약의 성취, 말 그대로 완전한 입성,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완전한 입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의 그 지도력과 카리스마가 엄청났죠, 그죠? 광야 40년 동안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독보적인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가 되었는데 아직 점검받지를 못했어요. 아직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이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증거와 사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정말 백성들 앞에 굳게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못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인도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네가 정말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굉장히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니에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바라보면은 요단강은 자그만해요. 그래도 강은 강이니까, 지도에 나타내는 강은 강이니까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0만, 200만 넘는 이런 수많은 사람이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그 당시에 강은요 1년 중에서 가장 물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 강 뚝에 넘치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강은 이렇잖아요. 강 이렇게 뚝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파해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통 강은 이제 말랐을 때는 밑에만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 물이 많으면 이렇게 차 오르다가 넘치면 강둑을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1년 가운데 가장 물이 많은 시기, 강둑으로 물이 넘칠 정도로 많은 그 시기에 그 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강은 또 아니 뭐 사진에 보이는 그런 강은 또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3장 15절에 그렇게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말하면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죠? 이렇게 그 당시에 건너려고 할 당시가 곡식 거두는 시기였고, 그때는 이미 강이 부를 대로 불어서 뚝을 넘칠 만큼 물이 많은 시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강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만 역사적인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될 것인데, 이 강을 건너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 40년의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역사를 끝내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요수아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첫 사명입니다. 이 강을 잘 건너므로써 또 자기의 어떤 지도력이나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적인 권위와 그런 카리스마를 인정받는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강을 건너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강을 잘 건널 수 있을까요? 수영. 맞아요. 자, 사람이 몇 명 안 되면 그냥 수영 잘하는 사람이 먼저 건너가고 뭐 줄이라도 당겨놓고 해가지고 그냥 수영하면 돼요. 몇 명 안 되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요 엄청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수백만에 이르는 가지고 간 짐들하고 짐승들하고 뭐 그 강을 건너기에, 넘치는 강을 건너기에 그 쉬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영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백성들의 지도자라면, 야, 강이 놓여있다, 어떻게 건널까 하고 무엇을 지시하겠습니까? 뗏목. 그 좋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런 생각하시면 강 주위를 두루 다니면서 강 주위를 이렇게 아래 위로 다녀보고는 좀 강이 좀 좁고 얕은 곳,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넓은 곳보다는 그런 곳을 찾기도 하고, 또 나무가 혹시 주위에 있나 찾아보고 뗏목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강 주위를 살펴서 뭔가 좀 튼튼한 줄이라도 그냥 강하게 맬 수 있는 곳이 몇 곳 있으면 거기다가 줄이라도 튼튼하게 매고 왜 임시 그 구름다리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만들든지, 어쨌든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 강을 잘 백성들을 건너야 하기 위해서 한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뗏목을 만들든지, 정말 줄을 튼튼하게 메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임시 구름다리를 만들든지, 그 수많은 백성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야, 강을 만나느냐? 강을 건너야 할 텐데 어떻게 건널까? 한번 뭐 수영 잘하는 사람 먼저 뽑아봐라. 아니면 좀 이렇게 강이 좀 좁고 이렇게 얕은 곳을 한번 찾아봐라. 나무를 베어서라도 뗏목을 만들어라. 이런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한 가지 있습니다. 5절 읽었던 5절 첫절 말씀입니다.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내일 아주 귀한 일을 행하실 테니까 너희는 오늘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유일한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백성들이 성결하게, 다시 말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눈앞에 가로막힌 문제. 누구나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문제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불신자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수단을 찾아야 돼요. 강이 가로막혔다. 어떻게 건널 것인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 뗏목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방법이니까. 그런데 성도들은요, 내 눈앞에 가로막힌 강, 아니면 담, 아니면 산, 이런 어려움이 눈앞에 막고 있었을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수단과 방법을 아예 생각지도 말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로막힌 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명하여 하신 첫 말씀이 너희는 내일 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일 너희들은 기적을 보게 될 것인데 오늘 너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정결하게 된 이후에 어떤 기적으로 강을 건넜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14절 이하 어떤 식으로 강을 건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곧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물이 멈추고 물이 이렇게 벽에 부딪힌 것처럼 쌓였다는 것입니다.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그러니까 밑으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요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그 요단 강에 딱 내딛자마자 그 물이 멈춰버렸어요. 흘러내리던 넘쳐 흐르던 그 물이요 딱 멈추면서 벽을 이루고 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척질척한 갯벌이 아니라 마른 땅처럼 바짝 말라버린 강바닥을 모든 백성들이 다 걸어서 그 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한 것뿐이었어요. 명령을 받들어서 그래 나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요즘은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할 줄 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요 문제 해결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끔 성결이 부족한 성도, 뭔가 아직 그 거룩함에서 떨어져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가끔씩은 그 앞에 문제를 탁 던져 놓아요. 왜요? 성결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거나 거룩하지 못하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 가까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내 앞에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너 성결하라는 거예요. 너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 왜 이 문제가 내 앞에 놓였겠느냐?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부딪히면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렇게 말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구나. 혹 내가 범죄하여 죄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을 성결케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눈이 뜨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범죄하여 거룩함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다시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딱 앞에 있는 성을 만났는데 그 성이요
보통 성이었습니까? 이 여리고 성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철옹성 같은 정말 난공불락의 엄청난 큰 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용기백배했을까요? 야, 이 성을 우리는 그냥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활 한 번 안 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정말 담대해지고 용기백배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정말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자그마한 성을 만났죠. 그 성 이름은 아이성. 네, 맞아요. 아이라는 성을 만났습니다. 자, 여리고 성에 비하면요, 이 아이성은 그냥 아이야, 그냥. 이거는 성도 아닌 거예요. 잔한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성은 자그만했습니다. 요수한테 하는 말이, 자그만하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이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저 성은 충분히 무너뜨리겠습니다 하고는 3천 명만 요수아도 보냈고요, 3천 명만 보냈어요. 근데 가가지고는 싸우다가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다가 36명이 죽었어요. 백성들이,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요수아와 모든 백성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았어요. 막 그냥 두려워 떨면서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했고 그 엄청난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저 조그만 성 앞에서 우리가 치고 패하고 도망치고 죽임을 당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이 패한 이유가 뭐였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했습니까? 아간의 범죄. 아간의 성경 안 읽었습니까? 그까지는 아직 안 갔을 수도 있겠네. 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그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성에서 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낙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음이 막 그냥 두려워 떨면서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3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자, 두려워 떨며 머리 숙이어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요,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너희 맞서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다음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하여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요, 문제 앞에 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만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스스로를 잘 구별되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죠. 범죄하여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라, 성결케 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결하게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결과 거룩을 지금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고3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고3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조금 열정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뭐 가끔씩 들락날락 교회를 한두 번 하다가 고3 때 왜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게 됐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너 지금부터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 나가면 어쨌든 뭐 안 좋은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 말로 일요일에 직장도 나가면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만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가 엄마는 나가야 되는데 너는 나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신앙생활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드는 그때부터 막으니까 이제 반발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교회를 옮겨서 어머니와 같이 나가는 교회를 옮겨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3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성경을 이제 그때 처음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갈 마음을 먹었다. 이러면 겨우 성경 얼마 읽었겠습니까? 신학교를 갈 마음을 먹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갈 마음을 먹고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도서관에 가가지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진짜 몇 달 동안 성경을. 근데 그 성경 읽은 거 가지고요. 신학교 시험, 신학교 입학하고 신학교 안에서 그 통독 시험이라고 신구약 시험을 성경 시험을 치지 않으면 통과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통과했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고도 그 통독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한 번에 붙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 몇 달 동안 성경 읽고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좀 기적 같은 은혜였어요. 몇 달 동안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신학교를 입학하고 성경 통독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한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고 하면서도 그리고 나서요. 제가 돌아보면 집에 그 이후에 신학교를 입학을 한 이후에 우리 집에 제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제사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들이 갖고 있는 제사까지 막 드릴 만큼 제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싹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요 결혼을 앞두고 나서 결혼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나서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제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많이 읽든지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뭔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경향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몇 달이든 몇 주든 있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문제가 터져서 해결되는 거. 그 일이 있고 나서 결혼도 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제사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어쨌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가 자꾸 은혜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들을 가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약할 때에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자꾸 무릎 꿇게 만들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든 이후에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길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 앞에서 거룩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중에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집을 이사했거든요. 2년 전에 딱 2년 지금 2월 25일인가 이사를 했으니까 딱 2년 만 2년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집을 제가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사를 갔었으니까 그 집에서 30년을 넘게 사는 동안에 참 살기가 좀 처음에는 살기 좋은 집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살기가 어려운 집이에요. 왜냐하면 애도 태어나고 하니까 집이 좀 산 쪽 이렇게 산을 이렇게 언덕을 약간 올라가는 곳에 있는 집이었는데 뭐 겨울에는 너무 춥고 또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또 의정이 같은 애를 데리고 다니려 그러면 그 언덕길을 약간 올라가야 되니까 더 힘들고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사모가 몇 번이나 집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뭐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 오기 전에 얼마 전에 한 번 더 또 사모가 이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며칠 만에 이사를 결정하고 집을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30년 동안 살면서 이사 이야기 몇 번 했을 때도 한 번도 제가 고집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뭐 힘들다 어렵다 말을 그렇게 해도 안 하다가 딱 이사 갑시다 이사 이야기 나오고 뭐 아파트 뭐 이야기 나올 때 며칠 만에 그냥 가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그 이사 이야기 나오기 몇 주 전에부터 이상하게 기도가 돼요. 이상하게 기도하게 되고 자꾸 말씀을 읽게 되고 이상하게 내가 그쪽 방향 내가 경험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그 다음에 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사하자. 그러니까 바로 계약하고 바로 그냥 사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은혜가 통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에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야 말씀을 통해 은혜가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고 뭔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 걱정을 하겠습니까? 내 앞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뭐 마음 빼앗기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30년 살던 집은 지금도 안 팔렸어요. 사실은 팔아야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좀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뭐 팔고 있는데 근데 뭐 파는 건 하나님 뜻이겠지. 뭐 하나님 이상하게 하셔서 갔으니까 그 나머지도 주님께 맡길 뿐이지 하고 있을 뿐이에요. 뭐 뭘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걱정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는 성도를 성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가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 앞에 지금 문제가 놓였냐 강이 가로막혔느냐 너희를 성결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성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작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성결하기 위해 힘쓰고 정결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애쓸 때에 주님이 우리 앞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을 갈라서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범죄하였을 때 패했지만 자신을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을 때 다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무조건 문제 만나면 무릎 꿇고 그냥 꿇 앉아 있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지만 너희는 마병을 준비해야. 자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마병과 무기와 창과 칼을 준비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 뭐 훈련도 하지 말고 무기도 만들지 말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무릎을 꿇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강을 만났을 때에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가 가로막힐 때에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가 문제가 놓이기 전에 때를 따라 나를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기를 힘쓰는 마음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통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어서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닥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항상 성결함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